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20절에서 25절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0절에서 25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한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헤롯이 유대를 떠나서 이제 두로와 시돈이란 지역으로 가게 되는데, 이 두로와 시돈은 사실 이방 땅이고 수리아란 나라의 땅인데, 뭐 이제 헤롯이 직접 관여하는 그런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쪽에 갔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어쨌든 그곳에 가서 그 지역에 가게 되는데, 사실 사이가 그렇게 좋은, 성경에 읽어보면 헤롯이 그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마도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근데 지금 여기 나라의 관계는 지금 헤롯이 지배하고 있는 땅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이제 이 시돈과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사서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 두로와 시돈은 사실은 무역을 하고 그런 상업이 활발하게 움직여지는 그런 도시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농사를 짓는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먹을 것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자기들이 상업 무역한 것 돈을 가지고 이 헤롯이 지배하는 땅에 있는 소산물을 사서 이렇게 공급해서 먹는 그런 관계에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런 관계에 있어서 아무래도 뭔가 돈을 넉넉히 주지 않았다, 값을 좀 싸게 매겼다든가, 하여튼 그런 사이가 좋지 않은 그런 관계에 있었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헤롯이 아주 잔인한 사람이었죠. 그러다 보니 이 두로와 시돈에 왔을 때 어쨌든 여기 성경에 있는 그대로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헤롯에게 나와 어떻게 왕의 침소를 맡은 신하 블라스를 설득해서 화목하기를, 그러니까 잘 보이기를 그들이 원했다는 얘기죠. 이 블라스도는 헤롯의 침소를 맡았다. 그러니까 왕의 침소, 그러니까 내시죠. 내시 중에서도 아주 측근이겠죠. 왕의 침소를 맡을 정도면 아무한테나 맡기질 않으니까요. 늘 왕은 살해의 위협을 당하는 것이 왕이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히 신뢰하고 왕이 믿음을 갖는 그런 사람이죠. 그 사람에게 가서 쉽게 얘기하면 로비를 한 거죠. 그래서 제발 좀 헤롯 왕이 우리를 좀 이렇게 나쁘게 보지 말고 좀 화친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블라스도를 설득하는 것이죠. 그러고 났을 때 어떤 이야기가 되어진 것 같아요. 왕이 이제 나를 택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연애를 베풀던 아니면 모임을 갖던, 그렇게 나를 택해서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았다 이랬습니다. 이 왕복, 그러니까 그 당시의 왕복은 아주 화려하기도 했고 은으로 만들었답니다. 뭐 제가 안 살아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책에서 본 거니까 은으로 만들었는데, 그래서 아주 심하게 반짝였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왕이 서서 있으면 반짝거려서 빛이 막 나는 그런, 그러니까 인위적이지만 빛이 나는 그런 왕복이었다고 합니다. 그 왕복을 입고 서서 앉아서 백성들에게 이제 연설을 하는데, 이 연설의 내용은
똑바로 하란 얘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지금 너네가 아주 상당히 마음에 안 드는데 앞으로 똑바로 안 하면 니네 다 죽는다. 이런 의미겠죠. 그렇게 연설을 하고 나니까 이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니라. 이렇게 칭송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인간이 올라가다 어디까지 가야 돼요? 신의 자리에까지. 이게 아부의 끝이죠. 인간의 욕심이죠. 신처럼 되는 것. 그걸 듣기를 좋아하는 것. 사람의 소리를 듣기를 좋아하는 건 망하는 길입니다. 제가 늘 경고하고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잖아요.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라고. 사람의 소리는 좋은 것 같고 달콤하지만 결국 여러분들을 죽게 만드는 것이 사람의 소리입니다. 그러니 목회자나 아니면 그 누구의 칭찬에도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칭찬은 여러분들을 살찌게 합니다. 게을러지게 만들어요. 여러분들도 저에게 늘 칭찬을 하시는데 저는 늘 경계합니다. 사실 뭐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겉으로 그렇게 하는 칭찬들이 제게는 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또 이제 쌩까시라 그냥 본책만 척 하세요. 그냥 칭찬에 길들여지면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바라보며 사람이 원하고 바라는 일을 하게 됩니다. 헤롯이 여전히 그랬죠. 유다에서 어떻게 했는지 다 보셨죠. 사람의 소리를 듣고 사람을 죽이게 되죠.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에 귀를 기울여야지 자꾸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 반드시 죽음으로 사망으로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분명합니다. 목사도 1년, 2년, 3년 지나면서 왜 목사들이 망가지는 줄 아십니까? 그 사람 소리를 들어서 그래요. 칭찬하는 소리를 듣고 원망하는 소리를 듣고 불평하는 소리를 듣고 그렇게 자꾸 듣다 보면 어떻게 해요? 자기의 마음이 썩어요. 그래서 자꾸 좋은 소리 듣기를 원하고 그 좋은 소리를 듣기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목회를 하니 그 목회가 어떻게 제대로 갈 수 있겠습니까? 목사는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뜻대로 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분별하고 깨어 있어야죠.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는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도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가 쉽습니까? 어렵죠.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교회를 세우는 것인데 그것을 분별해낸다는 건 사실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어느새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또 바꿔가는 그런 죄를 범하기도 하고 실수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깨어 있어야 하겠지만 지도자고 앞에 서는 사람은 왕도 마찬가지. 그런데 자꾸 달콤한 말에 익숙해지고 칭찬에 익숙해지니 어떻게 해요? 말씀 준비도 왜 해요? 말씀 준비? 왜 열심히 해요? 말씀 준비. 칭찬 들으려고. 성도들한테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어요. 말씀이 정말 이런 소리 듣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하루 종일 그냥 성경 붙들고 연구를 하지. 연구를. 주의 음성 들을 생각은 안 하고 성도들이 어떤 소리를 듣기 좋아하는지 성도들이 이렇게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 나한테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소리 할 것 같아. 성도들 은혜 받고 안 받고를 왜 내가 판단합니까? 여러분들 아무도 은혜 못 받고 마음이 괴롭고 그냥 속에서 씩씩거리는 소리하고 목사를 보고 째려보는 한이 있어도 목사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죠. 그러니 좋은 소리를 들으려고도 하지 마시고 그렇게 달콤한 소리를 내뱉지도 마시고 그저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신처럼 되려고 칭송받으려고 그 자리에 서다 보니 결국 어떻게 돼요? 저주를 받죠. 충을 먹게 됩니다. 충. 이 충이 벌레인데요. 원래는 보통은 이 벌레는 죽은 것에 죽어 있는 것에 썩어가는 것에
그것을 먹고 벌레들이 거기서 살아남는 것인데, 살아있는 인간에게 벌레가 어떻게 해요? 벌레에 먹혀주고요. 살아있는 인간이. 그러니까 살아있는 게 아니고 이미 그렇게 죽어 있는 존재인 것이죠. 우리도 우리의 영혼이 벌레 먹는 그런 지경까지 가지 않게 늘 깨어 기도하십시오. 말씀드렸지만 달콤한 말은 우리를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를 벌레 먹게 만들어요. 그러니 반드시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헤롯은 자기의 죄로 인해서 죽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어떻게 됐어요? 흥왕하더라. 그러니까 죄악은 이기는 것 같으나 지는 것이고, 정말 충만한 것 같으나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늘 죽는 것 같으나 점점점 흥왕하여지는 것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은 늘 죽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점 강성해져 갔습니다. 여러분들 늘 이 지혜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삶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져야 돼요. 예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진 것이 아니고 죽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나는 죽어야 돼요. 나는 죽으면 뭐가 살아요? 예수님. 결국 말씀이 내 안에서 사는 것이에요. 그게 흥왕하는 것이고 그게 부흥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늘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서 흥왕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려면 반드시 죽어야 돼요. 반드시 죽음의 역사, 말씀을 의지하여 죽는 역사가 반드시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자기의 생각과 자기가 가진 모든 가치관과 철학이며 자기의 삶의 어떤 모든 그런 가지고 있었던 그런 모든 생각들은 다 죽어야 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해야, 그래야 참 진리의 사람이 되고 참 예수의 사람이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심령의 부흥을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바나바와 사울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부조하는 일을 마쳤다 이랬죠.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그런 이제 어려움을 도와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가지고 갔던 것들을 이제 예루살렘에 주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올 때 누구를 데리고 오냐면 마가라는 요원을, 이 마가의 다락방, 며칠 전에 설명드렸죠. 그 마가의 다락방의 그 마가입니다. 마가복음을 썼던 저자이기도 하고요. 이제 이번에는 마가를 같이 데리고 동행해서 사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가게 되고, 그들이 이제 그 후로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마가와 같이 떠나게 되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누구를 쓰시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들, 그걸 결단이라고 하죠. 결단하는 자들을 씁니다. 결단은 그냥 생각으로 그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발로 걸어가는 사람을 말해요. 결단했다 이러면 그냥 삶으로 벌써 내가 결단한 것들, 내가 생각한 것들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을 결단이라고 합니다. 결코 머릿속에서 생각한다, 이제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렇게 한 것은 결단이 아니에요. 결단은 반드시 삶으로 나타나지는 것이 결단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 살겠다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말씀 들으면 주일날 100명이면 100명이 다 맞아, 그렇게 살아야지. 100명이면 100명은 다 아니고 98명은 그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다 생각은 해요. 그건 결단이 아닙니다. 그러고 가서 그렇게 사는 것이 결단이죠. 여러분들에게 결단의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교회로 돌아가서 주가 하게 하시는 일을, 지금 여러분들 이 사도행전의 상황은 결코 편안한 상태가 아닙니다. 어딜 가도 그리스도인들은 잡혀 죽을 위기에 놓여 있는 그런 상황들이었어요. 그리고 늘 유대교회의 그 유대인들에게도 늘 핍박을 당하는 상황이었고, 또 왕들이 각 곳곳에 있는 왕들이 그저
기독교를 핍박하는 왕들이 주를 이루었지 기독교를 옹호하고 그들을 함께하는 그런 왕들이 있지 않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런 곳에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면 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너무나도 편안하고 아무런 걱정과 염려가 물론 다 있으시겠지만 쉽게 가면 밥 먹고 잘 사니까 믿음도 그저 그냥 그렇게 뜨뜻미지근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결단하는 믿음이 되시고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그런 믿음이 되어지셔서 이 교회가 정말 사람의 뜻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세워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뜻대로 세워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